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에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영광 영광 모두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기지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딜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모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든다 바람이 또한 가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어두운 날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딜 사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두 번째 곡 좀 눌러주세요.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가는 꿈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을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그 예수 맞아요. 모든 일이 뛰어가신 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간사님 이쪽으로 좀만 내려오시죠. 화면이 안 나와요. 네. 오늘 말씀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시험에 든다, 혹은 내가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라는 압박감.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우리가 시험을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떠오르게 돼요. 만약 이렇게 한번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지점, 이 어떤 목적과 어떤 선한 동기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건 대부분 선한 의도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도가 희박해지는 거죠. 시험 왜 만들었죠? 근데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실력을 검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공부를 계속할 때 우리의 나아가는 정도를 어떻게 짐작을 하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까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더 우리의 학업을 증진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 준비가 안 됐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포자가 되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죠. 아무리 들어도 내년에 가면 과거에 전년도에 배웠던 걸 이해를 못하면 다음 년도에 가면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시험이 왜 찾아오느냐?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도 혹은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서로 헤아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인생에는 시험이 왜 찾아올까요? 아무 이유 없이 시험이 찾아오나요? 성경에서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 시험을 두신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건 야고보서 말씀이죠. 다 욕심에 의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두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두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두신다고 하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낼 사건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성경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흡족하게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드러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탈락한 걸까요? 끝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시험 성적을 보통 평균을 따져서 테스트를 보잖아요. 시험 문제집도 보통 학업 성취도의 평균을 따라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평균에 들 때도 있지만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 평균일 때도 있어요.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어때요?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수준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1학년을 공부하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4학년이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 시험을 만든 의도대로 한다면 우리는 성취되고 없을 땐 유급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이가 찬다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학업 성취도를 따져서 공부하는 거라면 자연스럽게 2학년이 되고 자연스럽게 3학년이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과정이라면 유급을 해서 더 학업 성취도를 올려서 학년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고루고루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게 평균치를 그냥 다수? 민주주의는 다수잖아요. 다수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출 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요. 시험의 정도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실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평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개개인마다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그래서 로마서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 로마서가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저스티스, 정의는 항상 올바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치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적정의 수준에 맞춰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 우리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질문 던져지는 건 이건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못할 시험,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 내가 받을 이 시험은 통과받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능히 통과받기 위한 시험이다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역경,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가 볼 때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나에겐 너무나 부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이 고난이죠. 시험이 고난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기간이 오면 시험이 찾아와요. 혹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예상과 다른 어떠한 결과들. 이게 고난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나는 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또 혹은 얼마 전에 해병대 한 대원이 죽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엄청 착하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생명을 죽도록 놔뒀을까? 왜 죽이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지점들은 불합리한 지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 왜 나만이죠? 왜 나만? 아니,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캠프 때 받았는데 10번째 순위에 들어있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나만 느끼고 나만 경험되고 나만 남들과 다른 어떤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질문에 답을 얻으셨어요?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저는 사실 사춘기 시절을 보냈을 때 어린 시절이죠. 부모님, 어머니 없이 살았을 때, 가난했을 때, 남들보다 누리는 것이 없었을 때, 너무 외로웠을 때, 그 부당함으로 왕따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었죠. 왜 나만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거면 왜 태어났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겐 이러한 시련이 닥쳐와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무언가 까닭과 이유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만 부당하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라고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만 지나치게 찾아오나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지나치게 찾아오지 않나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적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부당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처럼 누리지 못한 인생도 있을 텐데. 어때요? 우리가 상대적 고난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나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내 고난을 평가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좋은,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고난을 해석하려 들죠. 그래서 늘 부당한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못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내 고난이 크게 느껴져요?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봐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엄연히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어쩌면 제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런 처지고, 왜 이런 환경이고, 왜 나는 이것밖에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잘 해석되지가 않았어요. 난 왜 이런 환경에 있는 걸까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뭘 증명하고 뭘 나타내려 하실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신앙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찾아오잖아요. 저에게 신앙이 찾아왔을 때 고난은 또 좀 더 다른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요. 하나님, 나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만 그렇죠? 근데 변화는 있었죠. 뭐냐? 고난을 주신, 고난을 어쩌면 허락하신 그 당사자에게 내가 다가갔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욥기 이야기가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상을 향한 첫 번째 몸부림이 따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과 꼭 나에게만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왜 이 길을 꼭 가야 하죠? 왜 꼭 내가 이걸 해야 하죠?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 욥기의 지혜에 머물렀던 시기가 또 있었어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럴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시험, 나 위대하게 안 쓰셔도 되니까 이런 시험 필요 없어요. 그렇게 늘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한 발자국 나아갔죠.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직접적인 커넥팅이 일어났어요. 그게 저의 기도의 두 번째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원망에서 시작됐을지라도 이걸 거부하고 밀어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알 수 없는 감동 중에 나를 변화시키고 그걸 기꺼이 하도록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고난을 이해하게 하신 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숨긴 의도를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며 설득이 당한 거예요. 이상하게 감사가 오고 이상하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의 진리를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어떤 친구들이 천주교로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기독교를 다니기 싫대요. 자꾸 헌금을 내라는 게 싫대요. 특히 11조를 낸다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11조를 내보셨냐? 그걸 내보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해봤냐?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당하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라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드려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대부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나쁘게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는 행동이 내 삶에 그 약속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라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 보고 이해하는 건가요? 결국은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의 막연함 속에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점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처럼 작은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들이 점점점 뭐예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뭐냐면 작던 일들을 기대했던 게 이제는 큰 걸 기대하고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 시작을 한다고요. 갑자기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큰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불균형이 찾아와요. 내가 지켜도 잠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설계했어요. 근데 모두가 잠언의 말씀처럼 지킨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이자 선언이자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이룬 건 다 헛돼요. 우리가 나누었던 업적은 다 부질없어요. 그러나 뭐가 의미 있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지켜졌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비밀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했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걸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루어낸 업적은 다 의미가 없어요. 딱 하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부질 없는 것이 내가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의미 있는 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직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음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믿음은 단지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먹은 것으로 행동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뭘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가치관이나 확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보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는 분명하다는 거죠. 성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옮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바라크 제피를 우리가 잘 했잖아요. 대외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크라는 집회를 통해서 역사의 종지부를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요, 과정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과정을 지나치는 것 뿐이지 결과를 이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계속 뭐를 발견하냐?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성공했나요? 어떤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하고, 어떤 때는 돌을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어요. 실패한 건가요? 초대교인들의 죽음은 실패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스피릿, 정신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초대교회를 왜 그토록 동경합니까? 실패한 건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실패한 건데. 여러분, 왜 동경하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동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지금 우리가 이뤄낸 업적보다 대단한 거죠.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든 것보다 초대교회에 교회 하나 없이도 부당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형 집회 아무리 많이 하고 큰 교회를 많이 세워도 만약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사라져버리면 도대체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좋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결과에 있어요. 그 집회에 찾아오고 그 섬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마음먹는 소중한 변화들이 누군가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과는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겠다라는 변화를 갖는 사람들. 소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려는 사람들. 그 중에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는가. 이런 우리는 이래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왜 찾아오죠? 성경엔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해병대원이 수색을 하다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엄연히 말하면. 누가 죽였어요? 잘못된 지위와 조직 문화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 많은 고난의 지점들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 원망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럴 건 왜 낳았어? 속으로 원망하고 이럴 건 내가 왜 태어났지? 문제를 나한테 돌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나에게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타인에게 돌려요. 이건 다 이런 상황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문제를 돌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걸 기억하세요. 고난의 대부분의 역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요. 서로의 죄 혹은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부모에게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말하잖아요. 마치 뻔뻔하게
모든 내 인생을 낳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존재로 바라보면서 원망을 뱉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이럴 거면 왜 했어? 아, 왜 낳았어? 부모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우리는 이 말을 부모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외치는 그 말을 받아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다. 혹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다.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욥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탄이 왜 욥을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그죠? 사탄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라는 거죠. 고난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고난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의미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한 직책과 채찍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건 뭐예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 자체를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해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 찾아오잖아요. 그냥 고난을 참지 말고 버텨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 돌아오는 길을 확보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 여러분 하나님 갈취락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콜링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고난 찾아온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진짜 당연하게 하세요? 어려움 찾아오면 하나님 기도합니까?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고 세상 방식 찾죠? 왜 그러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콜링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거 힘드니까, 네가 감당 못하니까 나한테 와. 에요. 그게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큰 것보다 하나님의 큰 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큰 문제가 여러분에 닥쳐도 그걸 지으신 하나님보다는 결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 고난의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더 성장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뭐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의도예요. 고난의 의도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내 성적과 내 뭐라고 하죠? 평가의 수준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가 부족한가? 나의 믿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 부당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서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서 불행한 거죠. 예전에 남호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람들을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잃었을 때 그 슬픔이 너무 아프면 의학적으로 제거해버리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했던 답이 지금도 선명하게 느껴져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철학적인 답이 되니까. 이런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조성우나 이남호 간사님의 아이덴티티는 뭘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나는 조성우다, 나는 이남호다, 뭘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존재의 정체성은 기억으로 만들어져요. 삶의 기억들이 이나모를 형성하고 삶의 기억들이 조성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고생 중, 그 어려운 인생 중에 고난과 힘든 지점들을 다 빼버리면 이나모는 이나모가 되는 게 아니죠. 조성우는 조성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률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뭐 즐거움이든 간에 다 겪으면서 인생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건 불필요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지점이자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을 즐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찾아온 고난은 왜 내 인생에가만 이 말이 끝날 수 있어요. 고난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시작됐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게 되고 또 이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고난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희망을 먼저 바라봐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희망이 보여요. 왜죠? 우리는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내 생각의 설계로 극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요? 믿음. 그러니까 확률, 가능성, 확신으로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보는 눈을 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프론티어, 개척자들이 돼요.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이번 바라크 집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주하나 나무간사님이나 오늘 은한 청년이나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과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길에 이나무 간사님이 프론티어처럼 개척자로서 그 길을 선도한 것이 있어요. 그 선도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콜링이 되고 이 한 집회의 결과가 됐다는 건 엄청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가능성이나 확률이나 확신, 보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어쩌면 나무 간사님에게는 바라크 집회가 고난이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고 많은 고민이 됐고 염려가 됐고 그러나 또 이것을 겪으면서 감사하게 돼요. 여전히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구나라는 걸 또 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켜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길이라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선명해지는 인생의 경험을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성 있게 만드신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닥쳐질 수많은 고난 앞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까닭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깊고 친밀함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가능성과 확신과 보장과 책임져 주시는 그 무언가에 의지한 바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프론티어, 앞선 자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을 날마다 축복하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남들보다 앞서는 길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곁길로 쓰러지지 않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탄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감당할 시험 외에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에서 천둥이 나는데, 이 배